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이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갖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속성에 대한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닮아 있죠?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또 다른 것은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할 텐데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를 완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의 그 구성을 이렇게 형식을 문맥을 흐름을 한번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다툼으로 시작된 비유입니다. 왜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했지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묵상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치로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의 나라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그 다툼을 말씀을 통해서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냐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 참 좋은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그게 참 고민이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결국 실족하게 하는 것은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무엇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지. 쉽게 말하면 나의 어떠한 면이 나로 하여금 예배로부터,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우리는 한번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는가? 한 주간 동안 고민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 이유를 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고민의 과정이 한 주간 동안 그런 실천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는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바리새적인 외식과 가식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만일 너의 한 손이나 한 발이나 눈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래요? 잘라내고 뽑아버리고 제거해서라도 그 불편한 몸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몸으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더 귀하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지 못하고 선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항상 문제는 어디에서 생겨요? 선명하지 않은 데서 생겨요.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잘못하면 어른의 책무는 선명하고 단호하게 책망하고 꾸중해서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교회는 어정쩡해지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상실해 갑니다. 우리가 임직을 한다는 것, 이제 4월 달에 또 5월 달에 또 우리가 임직식을 하는데, 임직을 해서 임직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그냥 감투를 하나 쓰고 부담스러운 책임을 하나 맡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 선명한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치리라고 이야기해요. 치리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치리는 성도를 바르고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선명한 가치, 선명한 기준을 제시해서 성도들이 그 연약함과 죄에 미혹되거나 낙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치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 그 치리의 또 다른 이름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충돌하고 어떻게 갈등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생기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내 죄의 본성과 거룩하게 새로 지으심을 입은 새로운 본성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죠. 천국 가기 전까지 누구도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가 로마서에서 나는 갈등이 많은 사람이다, 고민이 많은 사람이다, 답이 없는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라고 탄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몸은 뼈와 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몸은 뭐예요?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뼈와 살, 이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다툼이 없을 줄 알고 천국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도 여전히 뭐가 있더라?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있더라 라는 것 때문에 간혹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툼과 교회의 싸움이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권력을 얻기 위한 싸움이라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좀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아멘. 그러므로 그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일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끝까지 마침내 싸워서 승리해야 할 일이다라고 우리 굳게 믿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걸 안 넘겼군요. 이건 다 봤죠. 그죠? 고민했으니까 집중을 하면.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하도 애들이 울어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쓰면 이렇게 슬라이드를 잊어먹어요. 그 질문이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앞에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어떤 목자라도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으면 그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주신 권세. 제가 슬라이드를 그냥 하나 넘겼는데 다시 가면 교회에 주신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택하신 영혼이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교회는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뭐 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그 모르세요? 마태복음 18장 묵상했는데 모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면 책망하지 않을 부모가 없지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어른이 아닙니다. 그는 목자의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목자라면, 그가 부모의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책망하게 됩니다. 어제 위임식을 하면서 목사를 권면하신 이경재 목사님이 3가지를 얘기하신 중에 목자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돌보고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히 꾸짖고 책망하는 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뭐 하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도록. 책망하고 있다는 것은 뭐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포기하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 그 얘기를 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 형제가 만일 잘못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책망과 꾸중, 돌이킴과 회개가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 꾸중해서 그가 용서를 구하면 몇 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7번까지 하면 어떨까요? 7번까지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답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끝없이 하라는 거죠.
끝없이 용서하려면 뭐가 먼저 전제돼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책망이 전제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7위가 사라졌어요. 책망하지 않아요. 왜 책망 안 해요? 답을 하자니까. 왜 책망 안 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책망하면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곁길로 가는데 못 본 척 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음과 사망을 향해 가는데 그걸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요? 사랑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사랑하니까요. 목자의 심정을 갖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 말고는. 그러니까 목사가 책망하고 꾸중하면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그를 책망하지 않았으니까. 어려서 어린아이를 꾸중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노여움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책망하고 꾸중해야 돼요.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나이 들면 그 책망과 꾸중이 노여움이 되거든요. 5월에 우리는 또 권사와 집사를 세웁니다. 임직을 축하합니다. 영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직했으면 임직자답게 어른답게 성도를 사랑하고 돌아보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꾸중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어른입니다. 그게 안 돼요. 왜요? 나도 온전치 않고 더 나아가서 나도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가 참 목자라면, 그가 참 지도자라면, 그가 참 어른이라면 청소년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삐딱하게 앉아있으면 불러서 책망해야 되고, 성도들 가운데 불순종하면 엄하게 꾸짖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징계해야 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함이고 교회를 책임지는 것이고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질문에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시고 7번만이 아니라 네가 책망하고 꾸짖어서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무한히 뭐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답을 하세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먼저 드는 질문이 뭐예요? 우리 지금 화요일 성경 공부하는데 질문 만드는 거 연습하는데 무슨 질문이죠? 베드로는 무슨 의도로 질문했는가? 이게 당연히 떠올라야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왜 질문해요? 시험하기 위해서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목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베드로는 왜 질문했을까요? 베드로의 질문에는 굉장히 독특함이 있어요. 무슨 독특함이 있어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해요. 베드로는 왜 질문했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거의 답이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답을 했어요. 베드로는 왜 질문했습니까?
베드로의 질문과 답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담겨 있어요? 인간의 한계가 담겨 있어요. 인간의 한계. 베드로의 한계는 뭐예요? 하루에 7번 혹은 평생 7번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7번을 넘어서면 나는 용서 못한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 거예요. 선생님, 나는요 7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8번 되면 그때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 능력의 한계는 몇 번인데? 7번인데.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까지는 용서하는데 이건 내가 용납이 안 돼. 이런 경우가 대답들 하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있는데 왜 읽고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웬만하면 용서한다. 근데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도를 넘어서지 않아. 야, 이건 어떻게 용서하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애 같으면 한 대 주워 받기라도 하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의 한계는 몇 번이에요? 7번. 여러분의 한계는 몇 번이에요? 국물도 없어. 3번도 안 돼. 죽어. 아주 나 건드리면 죽어. 나 밴댕이 손가락딱지야. 나 소세지야. 소세지 아시죠? 소심하고. 모르세요? 했는데 오이지. 맨 끝에는 다 지루 끝나요. 다 지랄 같다 이렇게 끝나요. 우린 다 지랄 같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용서의 최대치는 7번이다. 7번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거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나는 몇 번까지 용서가 되지? 근데 몇 번까지 용서가 되지? 이게 답이 되려면 몇 번? 생각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몇 번 권면했지? 몇 번 책망했지? 몇 번 꾸중했지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빵번입니다. 왜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권면하지도 않고 꾸중하지도 않고 선명하게 책망하지도 않았으니까 용서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은 임직자들에게 임직할 때 얼마씩 헌금해라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짐을 지우고 사역의 짐을 지우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필요가 있어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가 임직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를 지도자로 세워가신다라는 것이 감사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질을 드린다면 그걸 마다할 수 없지만, 교회가 획일적으로 그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일 시키고 부려먹고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돌아봐라.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와 실족한 자는 없는지, 교회 안에 실족해 하는 일은 없는지, 그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찍어내서라도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라고 세우는 것인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책망하고 엄히 꾸짖지만 정죄는 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엄히 책망하고 꾸짖지 않지만 낙인 찍고 정죄합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한 질문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 용서에 대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그것도 아주 후하게 표현했어요. 내가 형제를 책망하고 꾸중해서 그가 돌이키면 나는 7번까지는 참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번째가 되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7번이 아니고 7번을 70번 하더라도 용서는 계속돼야 한다. 용서가 계속되려면 뭐가 계속돼야 돼요? 책망이 계속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책망을 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요? 책망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요? 방 권사님은 아주 중도적인 입장으로 둘 다 둘 다 맞아요. 처음엔 둘 다예요. 시간이 갈수록 책망하는 사람의 상처가 더 커져요. 우리가 책망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책망하고 권면해도 내 책망과 권면을 듣고 저 사람이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왜요?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책망이 아무런 권위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책망을 듣는 사람이 속으로 너나 잘해라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때로는 그게 두렵고 그게 마음의 양심에 걸려서 감히 책망하지 못합니다. 책망하지 못하니 비난하고 책망하지 못하니 정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에 7번도 아니라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읽으면서 이날 묵상을 하면서 나는 용서를 하기 위해 책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죄하기 위해서 비난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책망을 듣고 분노하는가? 아니면 용서를 구하는가? 그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질문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무슨 질문이 생겼냐 하면, 용서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가능합니까?
양심에 손 얹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왜 대답들 안 하고 이렇게 장례식 와서 이렇게 다 숙연해 졌어요? 누가 죽었어요? 용서가 되나요? 그건 용서가 아니라 잊혀지는 거죠. 잊고 싶은 거죠. 시간이 가서 되는 건 용서가 아닙니다. 정말 용서가 가능한가? 이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용서가 가능한가? 그게 가능한가? 나에게 용서가 가능한가? 세상은 우리에게 용서보다는 포기를 가르칩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낙인 찍고 정죄하고 상대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편하죠. 일단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넌 원래 그런 놈이야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용서가 가능한가? 정말 그게 가능한가? 내 삶에서 나는 누구를 용서하고 있고 나는 누구에게 용서받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출발이 뭐여야 돼요? 그에 대한 사랑이어야 돼요. 그에 대한 사랑.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상대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이 아니라 우리는 정죄하게 되고, 책망이 아니라 비난하게 되고, 그에게 회개를 구하기보다 그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구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가 내 곁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더라도 그가 내 곁에 있기를. 부모가 그런 거 아닌가요? 속삭이는 자식이라고 가출해버리기를 원하는 부모 요즘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속삭여도 내 자식은 내가 품어야 되는 거야. 왜요? 사랑하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를 포기할 수 없게 하는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99마리 놔두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 여기에 답을 해야 용서, 그것이 가능하다 안 하다가 답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읽고 뭐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놓고 그냥 끝나요. 그 사람 안 변합니다. 큐티한 거 아닙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옆 사람에게 한번 하십시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하지. 그건 바리새인들도 다 하는 거다. 예수님이 너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건 세리들도 바리새인들도 지옥 가는 사람도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그 다음 하셔야죠. 원수를
원수를 사랑해. 사랑하기 위해 다 원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상대편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잖아요. 경쟁하고 다투고 갈등할 뿐이지 누가 높냐? 왜 교회에서 네가 주도권을 지냐? 왜 네가 뭔데 나서냐? 이러지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보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하실까요? 기분 나쁘겠지만 참 불쌍해 보이십니다. 그 기분이 좀 묘해지잖아. 이러면 기분이 좀 나빠지려고 그러죠.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건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걸 불교에서는 측은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측은지심.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도 저를 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엄청 센 척 하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무슨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까? 왜 봄신방 가을신방 그렇게 지겹게 하는지 아세요? 저도 안 하면 좋죠. 요새 신방하는 그런 촌스러운 목사가 어디 있어요. 왜 신방하는지 아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그 집을 방문하는 성도들이, 소위 말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걸 몰라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뭐가 생겨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교회 출석하는 성도의 이름도 모르고 그가 어떠한 아픔과 슬픔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를 긍휼히 여기고 무슨 권면을 합니까? 그게 무슨 권사고 무슨 장로입니까? 왜 신방하는데요? 신방 신청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목사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빼놓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르니까 신방에 따라 나섰는데도 딴 일하고 집중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 하는 것? 사랑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이걸 다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헌금을 해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뭐 다 늙어서 내가 교회 뭐하러 나가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중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앞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답답하니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 내용은 너무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뭐요?
뭐요? 1만 달란트와 100 데나리오. 우리식으로 하면 10만 원과 한 1조. 한 신하가 왕에게 빚을 졌습니다. 얼마요? 1만. 이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그런 거예요. 이 1달란트를 금으로 하면 금 34kg예요. 금 34kg면 얼마쯤 될까요? 한 돈이 0.75g이죠. 3.75g. 그래도 계산 한참 해야 되잖아. 3.75g이 지금 한 30만 원 하니까 34kg면은 몇 배예요? 한 100배라고 하고 거기에다 만을 곱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계산 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 불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 주인이 불러요. 야, 너 빚 안 갚어?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긴 뭘 기다려? 기다려도 이거 못 갚아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야, 네 자식하고 네 아내하고 너도 팔아서 내가 그 빚을 채무를 내가 회수하게. 신하가 빌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왕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 그럼 내가 뭐 1조쯤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해 주마.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그거 보냈어요. 그때 이 친구가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빚 안 갚어? 조금만 기다려줘. 가둬버린 거죠.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용서받은 사람이 잊어버린 게 뭐죠? 자신이 용서받은 은혜를 잊은 거죠. 임금이 화가 났어요. 야, 내가 너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1조의 빚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 10만 원꾼 친구를 옥에 가둬? 너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그거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만 달란트가 얼마고 뭐 100대라니 얼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핵심이 뭐예요? 용서받은 자와 용서할 자. 이 비유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하십시다. 나는 용서받았으니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아멘. 우리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요. 왜 용납이 안 돼요?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는 건 어떤 자로 사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용서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과 긍휼. 근데 이쯤 오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용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용서받은 기억에 대한 감사. 이게 없어져 버리면 용서하는 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나만 피해를 봐?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왜 나만 양보해야 돼? 내가 너무 억울하죠. 누가요? 용서해야 하는 내가.
그래서 용서를 못해요. 입으로도 얘기해요. 절대로 용서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라는 것, 용서 받은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도 생각 안 해요. 그냥 그건 학습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교회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뭘 할 수 없어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죠. 근데 우리 권리 주장하잖아요. 인정받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교도소 안에서 인정받아서 모범 죄수여 봐야 뭐예요? 죄인이지. 교도소 안에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놈이 더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지. 예전에 그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미니 시리즈를 보면서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감옥에 좋은 놈이 어딨냐? 감옥에 착한 놈이 어딨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용서받은 사람. 그러니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이제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고 책임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 용서받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됩니다. 어제 은퇴식을 하면서 김철환 목사님이 19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셨나 봐요. 징그럽게 오래 한 거죠. 그 교회 42년 계셨어요. 42년. 어제 행사를 하면서 김창환 목사님께서 위임국장이셨는데 순서자들 다 앉혀놓고 자기 순서 끝났다고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순서 끝날 때까지, 예배 끝날 때까지, 행사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냥 순서 끝나면 내려오면 참 좋은데 밑에 있다가 올라가면 참 좋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제일 귀퉁이에 숨어서 앉자. 그래서 그 끝에 있던 선배님을 위로 가시라고 그러고 끝에 숨어서 앉았어요. 이경재 목사님 옆에 앉았어요. 목사님 양력을 소개하는데 19살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50몇 년을 하셨고 양구교회 81년도에 오셔서 43년 계신 거예요. 횟수로 43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 위대하다. 이경재 목사님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43년 한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동묘교회 성도들이 대단하다. 성도들이 대단하다. 야, 성도들이 상 줘야 되겠다. 웃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성도들이 대단하다 생각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이 의무가 되고 권리가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너무 힘든 거예요. (43년) 목회한 목사님만 고생한 게 아니라 43년을 그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함께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은퇴식을 하면서 목사님은 무거운 짐을 벗으니 축하받을 만하지만 위로받고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은 성도들인 것 같다. 앉아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또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3년 반 남았죠? 잘해요. 이경재 목사님 웃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만일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게 무거운 짐이 되고 의무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43년 동안 한 교회 그 목사님이 심호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왜 떠나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잊어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몰라요? 목사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렇다고 그 교회 43년 있는 사람들이 목사가 다 용서돼서 있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은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목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십니까? 2시간 넘게 강단에 앉아 있으면서 행사가 하나하나 진행되는 동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떠났을까? 43년 동안. 처음 김철환 전도사가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부터 오늘 은퇴할 때까지 43년 동안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은 얼마나 많이 목사를 용서했을까? 저도 여러분도 용서받은 사람이기에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를 떠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뭡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상대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43년 동안 한결같이 그 교회를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번씩 70번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뭐 했을 테니까? 용서했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됐을 테니까. 김철원 목사님이 흠이 없고 완벽하고 완전해서 그 교회 43년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에서 43년 동안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그를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인정하고 순종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결국은 그게 내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목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으니 권면하고 책망할 일도 없고 용서할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뭐 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쁘고 즐겁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용서하셔야 합니다. 제가 잘못하는 게 많을 겁니다. 저에게 완벽한 걸 기대하지 마시고 제가 혹시 잘못하고 실수하면
저를 책망하시되 용서하셔야 합니다. 싫으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쫓아내기로 작정하셨어요? 얘기했잖아요. 저는 안 나간다고.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아끼고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어미 꾸짖고 책망할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릴 겁니다.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이 땅바닥에 꽂힐 겁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무수히 잘못해도 무수히 용서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치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용서는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복수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문제 많고 탈도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그 다음 하셔야죠.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 그러니 나도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의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마지막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 무슨 은혜가 있어요? 이 35절 말씀에 무슨 은혜가 담겨 있습니까? 이 35절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고 토설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아멘. 아멘. 이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가 아니라 그건 용서 안 한 거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야? 이거 용서 안 한 거예요.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용서한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범죄를 그 마음에 기억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러니 우리도 형제를 용서할 때 뭐 하지 말아야 한다? 기억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야?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싫다고 그랬잖아. 이게 한두 번이야?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손꼽아 헤아리시면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은 은혜이고 명령인 거예요. 내가 너희의 허물과 죄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했으니 다시는 기억지 않으니 너희도 형제의 죄를 어디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용서하고 뭐 하지 마라? 기억지 마라. 그러니 70번씩 7번은 무한대 숫자인 거예요. 왜요? 한 번 용서했을 때 이미 빵이 되니까, 기억되지 않으니까, 다시 0이 되니까. 한 번 용서했어, 2번 용서했어, 3번 용서했어, 이제 몇 번 안 남았어가 아니라 다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이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건 은혜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도 너희의 죄를 다 기억하신다. 이러면 끝이다. 그치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마음으로부터 그를 용서하고 뭐 하지 말자고요? 기억하지 마십시다. 제발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권면이 있고 무슨 책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죄함이 있을 뿐이고 낙인 찍음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무슨 용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은 그래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본문으로 지금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굉장히 쉽고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많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이 두 번째 설교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설교를 그래도 애쓰고 잘 듣는 분이고, 같은 본문으로 두 번째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지 않으시는 분은 열심히 안 들으시는 겁니다. 열심히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책망하고 꾸짖되 정죄하지 말고, 아멘, 그가 돌이켜 회개하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기억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진정으로 용서할 때 누가 자유케 됩니까? 내가 자유케 됩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용서가 안 되니까 속에서 맨날 판축을 끓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지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미와 아직.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도 아직 세상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한편으로 다투고 상처 주고 싸우고 또 용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일들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기억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책망하고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감싸 안고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죄하지는 마십시다. 비난하지 마십시다. 낙인 찍지 말고 무관심하면서 사랑치도 않으면서 뒤에서 험담하지 말고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십시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힘써 용서하는, 그리고 기억치 않는 용서받은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책망하고 용서하고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갚을 길 없는 은혜로 그 죄를 용서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용서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되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책망하며 권면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형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끊임없이 용서하고 마음으로 기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충만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며 감화감동 역사하시며 스스로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낮아져 겸손하게 회개하며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굳센 그리스도의 용사되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며 내 스스로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다시 상기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용서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으로부터 형제의 죄를 용서하며 기억치 아니하기로 다짐하는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